이번 시간에는 개수관 대비주까지 잘했죠. 검 얘기도 하고 복장에서 장자가 복간이라는 얘기도 하고 개수관 대비주하면서 설산동자가 나머지 마지막 마디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원력공심 상호심입니다. 원력공심 상호심. 원력이라는 큰 발언의 뜻, 힘입니다. 발언의 힘. 원력이 홍자는 넓은 홍자입니다. 그 홍익인간할 때 홍자입니다. 그래서 넓고 깊다. 상호와 진심도 몸도 또한 그와 같다 이런 겁니다. 상호가 뭔 뜻인지 아세요? 상호하면 여기서 상호하면 이게 서로 상자에 조화를 했잖아요. 서로 좋아하나 이렇게 되는 거. 혹은 상호간에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불교에서 상호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학자 한자를 엄청 많이 공부하신 유학자분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한문경전입니다. 한문경전은 뜻이 달라요. 유학에서 보는 그 한자 뜻하고 상호는 유학자들이 하면 서로 좋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도량할 때 량자도 우리는 불교 경전에서는 량으로 있지만은 유학자들은 도장 이렇게 있게 도장 장자가 량으로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불교에서 한문은 상호라는 건 뭐냐면 저희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법당에 딱 들어가면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 딱 보고서 우리 부처님 얼굴이 딱 잘생기셨네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이 그렇게 얘기하고 약간 촌자 상호가 참 좋으시군요 이렇게 하면 약간 배우신 분이 거예요. 불교를 잘. 부처님 얼굴이라고 안 하고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가 참 좋으시다 이렇게 상호가 참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얼굴과 몸이니까 모든 온 신체가 다 원력과 마찬가지로 깊고 넓고 좋으시다 이런 겁니다.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말합니다. 관세음보살 여기에 천수경의 주인공은 지금 관세음보살님이어서 개수관은 대비주 관세음보살님께 관세음보살님 대비주에게 개수 머리를 숙여서 절하옵나니 원력공심 상호심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은 넓고도 깊습니다. 상호와 몸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천비장엄 보호지예요. 천비장엄 보호지. 그래서 천비는 천개의 팔로서 팔입니다. 천개의 팔, 천수천안 이렇게 얘기하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졌다고 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래서 그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딱 관찰하시다가 천개의 손으로 다 아픔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비입니다. 천개의 팔로서 장엄해서 우리를 널리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겁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겁니다. 또 천안광명변관주입니다. 천개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시면 고통과 누난 속의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겁니다. 천안광명변관교.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타격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지신 분이니까 열심히 의지하고 기도해서 나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열심히 정근을 하거나 혹은 신묘자부 대단하는 백팔독을 하거나 혹은 식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업장을 또 녹여내면서도 자기 소원을 이제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지켜주면 이제 타격신앙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자격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내가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뭐지? 내가 부처다 이런 건데 뭐냐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이 나의 고통을 없애준 것은 맞지만 잘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한 공덕과 또 내가 전생부터 지금까지 쌓은 복이 합쳐져 가지고 내 고통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공덕은 뭐 한 2알이나 3알 될란가요? 그리고 내 업이 한 7알 정도 될란가요? 그렇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자력신학적인 입장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고통을 없애고 싶으면 지금 내가 가진 손으로 고통을 없애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으로 또 이 눈으로 이 입으로 착한 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한 과보를. 혹시 미래에 악행의 대가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관세음보살님을 막 부르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착한 일과 관세음보살님을 염한 그 공덕이 합쳐져서 미래에 지금 그 고통이 없어질 거죠. 없어질 거. 결국 뭐예요? 핵심은 내 손으로 지은 공덕, 내 눈으로 본 지은 공덕 이것이 말하자면 돌아오는 거예요. 좋게. 양로원이나 고아원 혹은 뭐 어려운 데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 손이 관세음보살님의 손입니다. 그 손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내 손이 관세음보살님의 천개의 손이에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세음보살님 오셨구나 이렇게 바라봐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건 이제 자력신앙적인 측면에서 있는 겁니다.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묘하게 오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말고 잘 바라봐야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진실어중 선밀어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손으로 보호해주고 1000개의 눈으로 보살펴주신다, 구제해주신다 이런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구제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또 누군가를 구제한 공덕으로 나도 또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진실어중 선밀어입니다. 밀어는 그 옛날 7080 노래도 뭐가 있는데 뭐 미러를 속삭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와 나와 미러를 속삭인다. 그 미러예요. 비밀스러운 말. 둘이 좋아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말을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걸 미러라고 하죠. 여기서 미러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 이유. 오욕락 번뇌에 가득 찬 우리의 육식으로는 다란이를 해석할 때에 말하자면 인간의 번뇌의 그 한계의 테두리에 다란이를 가둬두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순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 원을 그대로 읽으면 그 부처님의 신묘한 이야기를 그때 설명드립니다. 신묘한 뜻이 그대로 오롯이 살아있는데 한글로 이제 해석해서 한글로 된 다란이를 읽으면 그게 우리들의 육진의 한계에 가둬둬 버려서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먹었죠. 새로 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가 싶기도 하고 또 계속 들은다.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니까 들었던 것도 같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밀어도 그런 거예요. 밀어도 신묘한 뜻이다 이런 겁니다. 신묘한 뜻.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된 관세음보살님의 참되고 진실된 말씀을 중생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 신묘장구 대단한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한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인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이 법문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은밀한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은밀하다는 건 약간 뭐 부정적인 의미 뉘앙스가 있는데 은밀하다기보다는 신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묘하다 이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 요게 중요합니다. 함이 없는 마음을 낸다 이런 겁니다. 무의심 내 기비심은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그 자비심이 함이 없는 마음이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함이라는 건 그 뭐 보석함이 있는 그 함이 아니라 그 행함 하다 이런 겁니다. 두의 뜻이 하다. 함이 없는 마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함이 없는 마음. 이게 번역을 하다니까 함이 없는 마음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그 상을 내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내가 행했다. 선함을 했다 이런다. 했다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이게 함이 없는 마음. 예,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함이 없는 마음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음무소주 이생기심. 뭐 큰 스님들이랑 차 마시면 막 불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불사를 막 하려고 하면 큰 스님들이 보살님 마음을 내셔 이렇게 그 불사를 막 하시라는 거예요. 불사를 하려면 뭐 보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일단 그 가정 경제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 경제. 이번 달에는 뭐 얼마가 지출이 되고 또 1년 예산은 또 얼마가 지출될 예정인데 거기서 얼마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돈을 절에다가 보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째로 갖다가 그냥 함이 없는 마음으로 갖다 이게 던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난리 나지 마. 이혼하자고 하고 막 어쨌든 그 문제를 푸시려면 그냥 그 정도 마음을 갖고서 내라는 거야. 막 노래노래 계산하면 보시할 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보시할 거 아무것도 안 남아. 절에다 이렇게 하는. 그 보시할 거 아무것도 안 남으면서 자기 마음은 막 우주만큼 커. 막 부처님한테 막 빌 때는 막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막 뭐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땅 팔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땅 막 10억짜리 팔리면 100만 원 갖다가 막 절에 갖다 무시하는데 덜덜덜 떨려 막. 그 기도할 때는 그래요. 야 10억짜리 땅이 막 10년 20년 동안 안 팔려. 막 경기도 안 좋아.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 그럼 뭐 천도제 막 뭐 400만 원짜리 막 이런 것도 막 합니다. 막 급하니까 뭐 조상님이 뭘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하시나 뭐 어떤가 이러면서 어쨌든 조상님께 좀 복덕도 짓고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또 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천도제를 해요. 한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또 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막 해요. 그게 하고 또 땅이 막 뭐 10억, 20억짜리 이렇게 팔고 건물도 팔아야 돼. 그러면 이제 큰 마음 내가지고 이렇게 막 해. 그리고 똥줄이 타니까. 기도 딱 하고 제가 이것만 팔리면 제가 불쌍 이렇게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진짜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틀려. 똥하고 딱 이게 막 싸면 이제 막 속이 시원하면서 이제 뭐 아쉬울 게 없죠. 땅이 딱 팔리잖아요. 내가 전에 불사를 한다고 했던가 이 말이 일단 후회가 돼. 그래서 얼마를 갖다 보시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야 애 등록금도 내야지. 그래 너 유학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준비해야지. 막 털면 이제 막 100만 원 이렇게 따고 10분의 1이 되는 거야. 10분의 1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 가구가 또 와요. 하여튼 또 사람 저쪽에 또 다른 땅도 또 팔고 싶은 거예요. 팔 일이 생겨요. 그 땅은 이제 아닌데 건물을 팔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럼 다시 이제 와가지고 또 스님한테 또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거를 생각들도 반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아쉬울 때는 막 이만큼 할 것 같지만 성취하고 나면 그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보시하고 부처님께 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렇게 조금 또 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아쉬운 일이 또 생겨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고 부모사님께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푹 당부라는 겁니다. 함이 없는 마음 그런 겁니다. 함이 없는 마음. 또 뭐 이렇게 보시를 하고 나면 제가 양말 갖고 이렇게 좀 예를 많이 드는데
기독교 갈 때도 했나 모르는데 또 스님들이 이렇게 복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 보여드렸는데 제가 기독교 갈 때 이 가사 가사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기워져 있잖아요, 그죠? 네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같아요? 밭 같죠, 밭. 돈 갖고 밭 같죠. 이게 스님들 복밭이다 이겁니다. 복의 밭, 복전. 복의 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밭에 복을 짓는 거예요. 스님들께 약사들이라고 약값을 드리고 또 스님들 말씀으로나 막 기도하면서 우리 진무스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연운사에 계시면서 저희들 기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게 해서 하면서 이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님들은 복밭이라고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의 밭이라고 해서 혹은 또 이렇게 된 유래는 서강동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이 헝겊이 천이 이렇게 귀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쌌던 그 천이 이제 무덤에 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 또 무덤이 아니고 이제 그 화장하니까 겐지스 강에서 이제 태우니까 장작덩이에 놓고 태우면 타다 남은 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을 모아서 지워서 입는 거예요. 지워서 입으면 이제 누덕누덕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들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사를 지워서 이렇게 입습니다. 어쨌든 스님들이 복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또 선보이기도 하고 해서 극진히 모시잖아요. 극진히 모시는데 이제 뭐 겨울이 이제 다가오면 따뜻한 양말하고 이렇게 내복하고 이렇게 요새는 신도님들이 그런 거 잘 안 해서 그냥 봉투로 준다 봉투로 주시고 이러는데 예전에 노무사님들은 때 되면 당신 집에서 추석 때 선물 들어온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맡겼다가 꼭 갖고 와가지고 스님들 드리고 또 때 되면 양말 제가 이렇게 빠끈한 양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양말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또 겨울 되면 또 춥지 말라고 내고 이렇게 사다 주시고 이렇게 하고 또 아프면 또 이렇게 약 지어다 이렇게 주시고 그런 분들 참 많으셨어요. 요새는 그냥 편리해서 그냥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데 어쨌든 양말 이렇게 갖다 주시면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들은 새 양말 있으면서도 맨날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살들이 안타까우니까 자꾸 양말 갖다 주시고 막 봉투 갖다 주고 스님 양말 사 신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박이 오잖아요. 스님 좀 빵꾸난 양말 신지 말고 여복하게 깨끗하게 좀 하고 옷도 좀 잘 빨아서 다니시라고. 예전에는 뭔가 허름하게 입고 그러면 검소한 스님,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 이런 외모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정진하느라고 씻을 새도 없고 면도할 새도 없고 빨래를 이렇게 빨 수도 없고 그러신가 보다. 앉아가지고 참 열심히 정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요새는 그렇게 해요? 근데 딴 데는 깔끔하게 하고 나면 조계종에서도 저희 종단에서도 그러니까 바로 탁발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없앤 것도 있어요. 종단에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스님들이 목탁 집 앞에서 이렇게 치면 쌀 한 닭딱씩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옥수수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1,000원짜리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스님들이 그렇게 수행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스님이 흉내만 내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 깎고 저렇게 하면 돈을 주고 막 이러면서 거지들이 거짓 스님 행세를 이제 하고서는 막 돌아다니고서는 바로 이제 돈 거치자마자 이제 옷 갈아입으시고 탁배기 집으로 가셔가지고 드시고 계시면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또 이렇게 그 종단에서는 그래서 탁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방에 이렇게 모여서도 도반 스님한테 그러는 스님 좀 빨래 좀 잘해서 깨끗하게 입으시고 옷이 새거 아니어도 되니까 깨끗하게 입으시라고. 양말 빵꾸난 거 옛날엔 기로 신었지만 스님
있잖아요. 양말 잔뜩 싸놨잖아. 왜 안 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런 스님들도 있다니까요. 간혹. 그랬는데 그 얘기 이제 농담이고요. 양말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비단 양말뿐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스님한테 보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잘 쓰이고 있나 안 쓰이고 있나를 두 눈을 이렇게 지켜보고 쳐다봐. 양말을 주면 내 양말 언제 신나? 내 양말이 흰 양말에 이렇게 자기가 알잖아요. 산 거. 그거 언제 신나? 스님 그 발 뒤꿈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들어오면 뒤꿈치만 계속 쳐다봐. 그 언제 신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이제 복받이니까 보시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복 지으려고 주신 건데, 보살님, 난 이거 안 먹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짰는데? 도로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면 주시는 대로 다 받아야 돼요, 저희는. 그 공양청도, 율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근데 좀 몸이 허해. 약간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혹은 좀 고기가 이렇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 몸이 좀 허하네요. 이러면서 친한 보살님한테, 가까운 보살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제 눈치껏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그럼 공양 한번 가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 있는데 가가지고, 여기 녹화대 우리 요새 방 있는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가서 이제 고기 이렇게 사드리고 또 고기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운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대구로 이제 많이 모셨어요 공양청을. 근데 요즘은 그 집으로 이렇게 모시면 식구들도 불편하고 스님도 어렵고 이러니까 잘 안 하는 그런 문화인데 집으로 갈 때가 사실 제일 편합니다 스님들은. 식당 가면 식당 들어갈 때 사람들 눈 보죠, 보죠. 저는 약간 젊은 스님이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들어가가지고 맛있네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편해하시죠. 어쨌든 뭔 얘기하다. 하여튼 공양청도 이렇게 그래서 스님들은 뭐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율장에 딱 찍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이거 뭐 먹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3년이 청정해야 되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 이 세 개가 다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는 물건도 보시하는 물건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새 거 이거 주신 거지. 또 이렇게 훅친 거 이런 거 주시면 크나 어울리는 거가 오히려 보시하게 저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시고 이러면 안 되고 주는 물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시를 해주시면 또 공양청을 해주시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고 또 그 공양 받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음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렇게 농담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모르시는 보살님들 스님 이거 허해 보시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드시고 물어봐. 그러면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고 또 유사 스님들은 보시고 아무거나요. 그러면 아무거나 진짜 빨리 얘기하세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살님들이 봐서 눈여겨봐서 스님은 뭘 좋아하시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또 이렇게 다른데 통해가지고 김구스님은 뭐 좋아하신다더라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냥 딱 정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에 그게 정말 이렇게 좀 안 좋으면 혹시 다른 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죠 스님. 그냥 정해서 모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공양청도 그렇고 공양물도 그렇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또 주면 받아야 됩니다. 또 공양청이나 보시를 할 때는 대중들이 우리 사중에 대중이 몇 명 계세요? 대중스님, 기도스님, 행자스님, 또 회주스님까지 계세요. 부담스럽겠지만
공양청이나 공양은 평등 공양입니다. 평등 공양. 다 드려야 된다, 스님들. 네, 스님들 다. 그러니까 그 막 비싸고 좋은 것도 좋지만 그걸 3분의 1로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4개를 드리는 게 그게 좋은 공양입니다. 한 스님한테만 나는 저기 진부 스님은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기도 스님이 참 좋아. 기도 스님만 드려야지 하고서 이거를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것도 복이지만 평등 공양입니다. 승가 공동체는 그냥 그게 그 자체가 부모살님은 복을 지으려고 했지만 화합을 깨뜨려요. 화합을 깨뜨려요. 예를 들면 기도 스님한테 부모살님이 기도 스님만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제 팬들도 있잖아요. 저를 좋아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 팬들이 저 보살은 기도 스님만 주고 진부 스님 안 줬대. 이러면서 이제 화합이 깨지는 거예요. 스님들도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좋은 거 말고 목도리 막 하고 왔어요. 스님 안 하던 건데 알잖아요. 맨날 같이 사니까 고시 받았구만 고시 받았어. 누가 받았는지 또 이렇게 어떻게 들어들어. 절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1년이랑 다 알아. 누가 졌대 그러면 부모살 나는 안 주고 저 스님만 줬네. 이렇게 되면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자기 수행으로 돌리면 되는데 어쨌든 그 공양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로 인해서 절집안이 한번 들썩한 거예요. 들썩한 거예요. 네. 그 절집에서는 다툼이 생기면 막 따져가지고 막 삼자 대면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비련이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싸움의 당사자들은 억울해가지고 막 스님을 다 찾아와요. 전무보살이 잘못했다고, 전무보살이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다고. 그럼 그 보살 가면 또 누가 와요? 그 보살이 와요. 전무보살 왔다고 막 이러면 예. 그 스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 편을 거기서 들어주는 순간 그 두 보살 다 절에 못 나오게 되고. 그 보살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막 스님이 내 편 들었다고,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보살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한테 오고 분쟁이 일이 더 커져요. 이 밖에서 속세에서 해결하는 해결 방식으로 하면 일이 더 커져. 우리들 방식은 뭐예요? 서로의 업이니까 그냥 녹이고 절에 계속 열심히 나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절에 나오고 스님 말씀 잘 듣고 누가 모른 척하고 스님이 그냥 다 오판 다 뒤집어 쓰면 그냥 차라리 나은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란이나 들썩이 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공양청도 그렇고 양말 말씀하다 이렇게 됐는데 함이 없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양말을 또 보시를 했었는데 보시할 때 이제 다 드려야 돼. 똑같이 두 개. 주지스님이니까 주지스님은 3개, 행자님은 1개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원래 그래서 그 절에 절집에서 이렇게 조시스님이나 방장스님 공양을 받아도 옆에 시자나 누가 있으면은 큰 스님들은 뚝 잘라가지고 그냥 줍니다. 보는 앞에서 봉투 받았다가 봉투 딱 열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주둥가 봉투 보지도 않고 이렇게 던져놔요 그냥. 그것도 목에 던져도 왜 봉투가 막 쌓이잖아. 그러다 이렇게 끼꾸닥 돌아가시면 시자가 이거 보고 이게 놀래죠.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말을 이렇게 주면 양말도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양말이 제가 많아요. 쌓은 게 많으면 그 양말 받았는데 또 잘 안 맞아. 커.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거나 혹은 뭐 불황자분이나 이런 분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숙하시면 그걸 드리거나. 그게 저는 중간 매개체예요. 제가 쓸 수도 있고 보살님들이 저한테 보시해준 물건을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불황자 거지한테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보살님이 그 모습을 봤어. 어떻게 우연찮게 봤어. 그럼 기분이 좋지는 않죠.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스님 드린 건데 스님 저거를 그지한테 주고 있네. 그러면서 왠지 스님이 이걸 짠 싣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뭔가 좀 으쓱해가지고 저 양말 내가 드린 거라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고 신도들한테. 그게 양말이어서 그렇지
고가의 물건도 뭐 차도 사드리고 뭐 시계도 사드리고 뭐 강남 보살들은 그런답니다. 그 양말이 예를 든 것이 똑같아요. 저 차 내가 사준 거야. 저 옷 내가 사드린 거야. 그러면서 막 으스대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데 신도님도 그런 거예요. 양말을 예를 든 거지. 더군다나 그걸 또 스님이 안 갖고 있고 다른 사람 줘버렸네. 그러면 이제 속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막 내가 저 스님한테 다시는 도시 하나 가라.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함이 없는 마음, 무의심내 기비심을 몰랐어요. 함이 없는 마음을 하면 예를 들면 스님께 양말을 보시한 공덕이 없진 않죠. 보시한 공덕이 없진 않죠. 보시한 공덕이 일이라면 그 보시한 마음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양말을 줬나? 왜? 내가 절에다가 불사를 했나? 그냥 잊어먹는 마음, 함이 없는 마음을 하면 그 공덕이 10이 됩니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계산해 봐도 함이 없는 마음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연습이 안 됐으니까. 양말 주고 뭐 하면 이게 막 생생내고 싶어 죽겠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무의심내 기비심이지. 함이 없는 마음이지. 내려놔야지. 이렇게만 돼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금강경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이렇게 위대하게 큰 경전으로 생각하는 금강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약간 이렇게 한 단계 아래로 보는 천수경의 무의심내 기비심이나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함이 없는 마음을 내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또 딴 얘기를 많이 했네. 속력만족체희구입니다. 속력만족체희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서 또 절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넓고 깊고 상호 또한 그러하고 천기장보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진실한 말씀은 또 신묘하기 이를 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무의심내 기비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와이보를 이제 잔뜩 먹여놓고 뇌물을 먹여놓고 이제 앞에부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부업지는 입을 깨끗하게 한 지는 오방내 안에 계신 지는 사박팔방에 있는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뇌물을 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으면서 또 맛있는 거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속령만족체이고 뭐예요? 속령이라는 건 신속하게, 명이라는 건 사령한테 영자인데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한자에서 모든 제희구 희망하고 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소원이죠. 모든 내가 희망하고 구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겁니다. 관세음보살님. 영사멸제 제재여도 또 영은 이것도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영사가 모든 죄업을 씻어서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영사멸제 제재여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업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이거의 전제 큰 근거는 뭐냐면 무의심내 기비심입니다. 무의심내 기비심. 무의심이라는 함이 없는 마음을 낼 테니까. 근데 함이 없는 마음이 나와지면 이미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죄업은 소멸되는 겁니다. 함이 없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다시
자, 지금 속력만 쪽 제시고 영상연주의 제재 앞에서 철룡중성 동자문에 요거 한 대목 한 대목을 지금 옆구리 한 대목 한 대목을 해석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룡중성 동자문은 뭐냐면 이 신묘잡고 대단한 일을 연송을 하니 앞으로 연송을 제가 이제 할 거잖아요. 뒤에 이제 나오면 하니 철룡중성 동자문입니다. 철룡과 중성 이거를 천이라는 거는 옥황상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황상제 혹은 천신을 이야기해요. 천신 하늘의 신이 옥황상제죠. 또 뭐 자비대제도 있고 뭐 칠성님도 있고 뭐 한대떠 이 천을 말합니다. 용은 누구예요? 용은 드래곤 황용 청용 용 있죠. 용을 천과 용과 중성 여러 성인들 중성 여러 성인 무리들 철룡중성을 합쳐서 이 화엄성중을 말하는 거예요. 화엄성중. 팔부사왕 이렇게 있어요. 팔부사왕은 사천왕과 팔부 8분의 화엄성중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이시죠? 여기 앞에 요 8분이 팔부성중이에요. 팔부성중. 요 성중님들 중에서 제일 대표 성중 팔부성중. 그래서 화엄성 중에 가장 첫 번째 미션은 뭐라고 했어요? 불자를 지켜주는 겁니다. 불교와 불자를 지켜주는 겁니다. 요분들의 서원이 그래요. 서원들이 제가 기본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이 화엄성 중의 신들은 인도의 고대 신들입니다. 인도의 그 자이나교라는 종교 혹은 힌두교라는 종교 불교 이전의 종교들이에요. 그 종교에서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신들이니까 그게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 뭐 싸움의 신인, 뭐 아수라 신이라든지 뭐 인도에 가면 신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 신들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불교에 기이한 신들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에 기이할 때에 이분들이 기이한 서원이 있어요. 서원 뭐냐면 불교와 불자들을 지켜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다르타 퇴자할 때 우리가 그 부처님 생애 말씀할 때도 했습니다. 그 성을 뛰어넘을 때 유성 출가를 할 때에 그 말의 한 다리를 다 이렇게 들고 올라가신 분이 사천왕이라는 기록도 있고 또 뭐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뭐 큰 스님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차가 전복돼서 이렇게 완파돼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 순간 몸이 붕 뜨면서 뭐 이렇게 신주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큰 스님들 또 뭐 큰 스님이 그 법화경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에 신중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줬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인공들이 신중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중들을 주로 이제 살려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계속 그 기본교육 받을 때도 수계를 꼭 받고 법명을 받으라는 게 뭐냐면 저 신중님들은 그 명부에 올라간 진짜 불자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진짜 불자라는 건 근데 막 뭐 할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막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수계를 받지 않았어도 진짜 불자죠. 진짜 불자인데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제가 포교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가능하잖아요. 수계 받으실 수 있고 기본교육 받으실 수 있으면 그래서 수계 받고 해야 업경대에 저승에 있는 그 거울에 기록이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이름이 딱 해가지고 그 이제 화엄성중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지켜야 될 대상에 이제 목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절에 와서 여기다가 뭐 부처님 모신다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부처님 모신다 한 번 와서 등 달고 나 불자입니다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기본교육 받고 연비하고 또 그 제가 지금 연비 안 하고 뭘로 하죠 와중수기 해드리고 법명 받고 그렇게 불자답게 사시라 이겁니다. 절에 나와서 법문 듣고 이게 신행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또 조화엄 성주님이 또 적극적으로 이제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 이제 천수경까지 더불어가지고 이제 수계까지 받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독경을 하면 이 천룡 중성께서 여러분들을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 동자호입니다. 천룡과 모든 성인이 함께 자비로움으로써 보호해준다 이런 겁니다. 천룡 중성 동자. 제가 소리 내서 계속 연구를 하라는 이유도 이 소리를 내야 이게 좋은 겁니다. 여기 보면 다 좋은 말들이에요. 여기 소리를 내서 연구를 한다는 공덕이 엄청 큽니다. 또 고성 연구라고 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공덕도 크고 또 여기 보면 관세보살님의 다른 이름들을 또 염하기도 하고 또 열애 이름을 또 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자꾸 읽으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하자면 해야지 이 업의 때가 씻겨나갑니다. 업의 때가 이런 좋은 말씀 듣고 또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고 이제 수도라고 예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이게 수도 안에 이렇게 때가 막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이 우리 수도가 내까지 오는데 더러운 것도 껴서 오고 깨끗한 물이 아니고 또 오래 걸리고 잘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수로가 깨끗해지면 오는 물도 깨끗해지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불보살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수로야 그게. 또 혹은 연결해주는 주파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주파수가 우리들의 업장으로 인해서 잘 내가 얘기해도 불보살님 잘 못 들으시고 불보살님이 자기의 말씀을 하셔도 내가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소통 통로에 업이 잔뜩 껴 있어가지고요. 업이라는 찌꺼기가 잔뜩 껴 있어요. 그 업은 뭐예요? 탐진치,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또 이렇게 상을 내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계속 이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게 그 때가 돼가지고 불보살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아무리 날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소통이 잘 안 돼. 또 내가 불보살님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해도 그게 잘 안 돼. 그때가 기도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진을 수행을 통해서 또 이런 천수경을 들으면서 하나둘씩 없어진 겁니다. 한 번에 없어지면 그게 깨달은 사람이고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도 잘 없어. 어제 기도한 거나 오늘 기도한 거나 잘 효과가 이거는 장기 처방입니다. 장기 처방. 은근하게 꾸준하게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그렇게 올력을 삼아서 하셔야 이 업장의 수로에 끼는 업장의 때가 벗겨진다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공덕은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그 갚이는 제가 하여튼 제 직을 걸고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갚이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하지 말고 이거 뭐 10이 되든 100이 되든 어쨌든 된다고 하니까 지금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탁을 치고 이 연부를 하면 이게 두 개가 다 안 돼. 막 이렇게 뭐 악기하면서 노래하면 양손이 이렇게 막 이게 다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듯이 잘 안 됩니다. 목탁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고 이거 신경 쓰다 보면 목탁이 막 다른 박자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고 뭐 하지만 여기서 실수하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삼매에 빠진 거예요. 삼매라는 게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삼매 그럼 왠지 큰 스님들만 깨달아가지고 막 어떤 고차원적인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삼매에 여러분들 빠집니다. 그냥 독서삼매 이러죠. 독서삼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뭐 하면 누가 부르고 뭐 해도 모를 때가 있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 맛있는 것만 집중이 되고 영화나 텔레비 드라마 막 그거 있잖아요. 뭐 아침 드라마 호사리도 좋아하는 거 막 뭐 배추더미 김장김치로 막 이렇게 싸다고 때리는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나오면 막 텔레비로 막 어떻게 아우 저 나쁜
다시 저거 막 이러면서 쳐다보잖아. 옆에서 막 누가 뭐 해도 막 해도 막그안 들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게 삼매입니다. 그게 삼매. 그게 방식만 바뀐 거예요. 그게 테레비가 아니라 정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천주경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테레비에 확 빠져든 것처럼 경전할 때 그렇게 빠져든 적 있어요? 그렇게 빠져드는 맛을 알면 저를 못 끊어요. 이게 뭐 마약이라고 하죠. 마약. 이 맛이 있어요. 기도의 맛. 그 빠져가지고 나는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막 시계 보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나 있어요. 절도 처음엔 제가 100, 3000배 이렇게 할 때 막 짜증나고 욕나고 이런다 했지만 절에 삼매에 빠지면 몇 배 한지도 모르게 그냥 하고 나면 시간이 쑥 지나가고 금강경 막 이런 거 와 읽다 보면 그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기도의 맛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법회 가야 되는데 약속 잡고 막 이러죠. 막 아우 중요한 개모임이 있어가지고 본인한테는 개모임하고 법회하고 우선순위가 개모임인 거예요. 개모임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붙잡아면 법회는 목숨이 끊어져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1순위 이건 뭐 다른 여타에 뭐가 껴들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법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억지로는 안 돼요. 맛을 알아야 되지. 아이고 김부스님이 오라고 했는데 갈까?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해봐서 그 맛을 알아야지 오게 됩니다. 그건 좋아요. 내가 좋으니까 온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삼매에 빠져서 혹은 거기다가 더 좋은 가피까지 받아요. 아 내가 한 100일 기도, 금강경 100일 기도, 혹은 천수경 100일 기도 이렇게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가 잘 될 때도 있고 3일이 잘 안 돼. 자꾸 잡념만 일어나고 천수경 하는데 자꾸 막 까먹고 막 딴 소리가 막 나와. 짜증이 나죠. 아 오늘 기도 잘 안 된다. 뭐 안 좋은 일 있으나 뭐 이게 좀 마음도 순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한 며칠 지나면 안 되다가 어느 날 또 엄청 잘 돼. 그럼 또 막 기분이 엄청 좋아져. 그런데 또 천주경 안에도 보면 천주경 중반부까지는 잘 되다가 후반부는 약간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똑같아 삶이랑. 삼매라는 게 하루 정진 속에 잘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잘 되는 시간 속에 또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버텨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삼매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삼매에 빠집니다. 이 삼매의 종류가 100,000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가 이루어진다. 훈이라는 건 훈제오리 할 때 훈제입니다. 훈제라는 게 연기로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로 훈연, 훈증기 이런 거잖아. 그 모기향 훈증기 이런 거고 그 훈자예요. 여름에 그 쑥을 확 태우면 그 쑥 하얀 연기가 확 일어나잖아요. 거기 막 모기차, 방구차 막 지나가면 어렸을 때 막 그 좋아한다고 막 가서 쌩 보잖아요. 그게 훈이요. 요 연불이나 부처님의 각비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연기가 온몸에 온 땅구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만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입구만 칠하는 게 아니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푹 빠져야 푹 걷다 나와야 그게 부처님의 각비고 정진은 훈이 그런 훈자예요. 숫자는 바꿀 숫자고 백천삼매를 몰록입니다. 돈자가 이게 어려운 한자입니다. 돈자가 몰록 이런 건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 겁니다. 갑자기 백천삼매 순순 백천가지 삼매를 이렇게 연기를 확 쬐듯이 온 빠지지 않고 다 해서 돈 몰록 깨닫는다 이거. 이 조사스님들이 깨닫는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뺨따구를 맞고 깨닫거나 뭐 문지방에 엄지발가락을 확 쪄가지고 깨닫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열심히 연구를 막 100번, 1000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다 알겠어 내가 다 알겠어. 저도 정진을 열심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수행하고 해가지고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부처님법을 가까워지면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갖고 가가지고 점검을 받잖아요. 점검을 받으러 이제 의사한테 가면 그런 겁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달마하고 서쪽에서 온 까닭을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서문답이에요. 서문답. 영화 이름이 아니고 영화 이름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 스님이 왜 동쪽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 이러거나 혹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옆구리를 이렇게 세대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게 이제 선문답의 어떤 형식입니다. 형식. 그래서 공부가 이제 좀 부르익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교학적으로. 근데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부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의사 선생님 그 얘기 이제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걸 점검해 주려고. 내가 지금 공부하다가 나 하루씩 한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점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쑥서를 풀 걸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서 깨달은 내용을. 그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가가지고 공양이나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배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진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가 이제 돌아설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이렇게 보면 지금 보는 니놈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니놈이 누구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볼 때 그 마음은 놀래가지고 그냥 딱 본 그 순간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놀래서 딱 본 그 순간. 그러니까 네가 공부했다고 이렇게 의시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상이다, 헛것이다. 다시 공부해. 이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혹은 문지방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 좁으셨어요? 그거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콧물만 피 돌면서 발가락을 잡고 그냥 불러듣겠네 그냥. 이렇게 요새는 문지방이 없죠. 그죠? 예전에는 문지방이 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찍는 일이 다반사였다. 산 들고 갈 때도 거기도 막 잘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거기 쪘을 때의 그 순간이 몰록인 거예요. 탁 돌아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볼 때에 그게 몰록이에요. 몰록 깨달았다 이런 겁니다. 몰록이 돈자라 그런 겁니다. 돈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수가는 대비주 해가지고 무의식 내기신 철룡중 경중자와 백천상매 동문주 이제 수지신시 광명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수지신시 광명가.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님의 이 신묘장구 대단한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이거 얘기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 관세음보살의 대비주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비주를 몸에 지닌다는 게 이걸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몸에 지닌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염송을 해가지고 요 아래 하시게 저장된 것도 제가 지닌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리 내거나 이렇게 해서 잘 읽으라고 했죠. 요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고 다녀도 접어서 갖고 다녀도 좋고 머릿속으로 계속 입으로 이렇게 외워도 갖고 다니는. 수지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수지했다는 게 받아들였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받을 숫자에 기분이 진짜인데 그래서 그냥 밖에 생각하듯이 그냥 주니까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금 천수경이라는 신묘장 대단한 일을 좋아하게 됐어. 양을 염송하려고 이게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어서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짜도 진짜라는 건 지녔다라는 거잖아요. 지녔다라는 게 이걸 그냥 갖고 다니는 것도 좋은 거지만 마음에 혹은 아래 하시게 갖고 외워가지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몸에 지니면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광명의 깃발이 된다는 겁니다.
광명의 깃발. 광명이라는 말을 초신자들이나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빛 이렇게 해야죠. 빛. 아, 광명이라는 빛이지. 저 경기도에도 빛 광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명이 있어요. 저희가 광명에서 금강정사에 따라 이렇게 공부 안 했습니까? 이 광명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광명진원의 바이로차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같은 말입니다. 광명의 신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빛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불교에서 볼 때 광명은 엄청 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초를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초가 불타면서 밝아지잖아요. 밝아진 게 여러분들의 무명을 밝혀준다는 의미예요. 이 무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무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지으면 윤회한다는 걸 알면 업을 짓지 않아요. 모른다는 건 단순히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업을 지으면 윤회를 하니까 업을 짓지 말아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먹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없어져요? 그건 그냥 머리로만 알아먹어야지. 머리로만 체득한다고 하잖아요. 몸이 업을 짓지 않아야 돼요. 머리로 이제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윤회를 하니까 업을 짓지 말아야지 하고서 나가가지고 똑같이 막 업을 짓고 있어요. 부업도 짓고 뭐 또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무명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체득이라는 건 몸이 똑같이 실천을 할 때 완전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은 이 무명을 밝혀준 겁니다. 윤회를 끊어낼 수 있는 게 광명입니다. 빛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광명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깃발이 된다는 건 부처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광명의 깃발이면 깃발이 밝게 빛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광명당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불보살림으로서 떳떳하고 멋있게 이렇게 있다 이런 겁니다. 뭘 하면 신묘장구 대단하이를 받아지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수지신시 신통장입니다. 똑같이 같은 문구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하이를 받아지면 몸은 부처님의 몸, 광명의 몸이 비로자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런데 마음도 신통력을 막 부려. 신통과 같은 창고 같은 꽃간입니다. 꽃간이. 그래서 강원 생활할 때는 이제 막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우리들끼리 그러면 우리 신도장 한 10병만 외우고 치킨 먹고 싶다 한번 해볼까? 농담 아니라 일주일 안에 치킨 옵니다. 진짜 치킨 아니면 햄버거라도 옵니다. 근데 그건 뭐지? 빌어서 올 수도 있고 원래 오기로 했는데 빌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원에 공약물이 많이 들어오죠. 매주 법회 있을 때에 또 혹은 뭐 스님들 고생한다. 스님 되려고 이제 초발식 낸 얼마 안 된 스님들이니까 신도님들이 엄청 뭐랄까 짠해 그냥 이렇게 강원에 이렇게 20살짜리 스님이 머리 깎고 그런데 아이고 엄마는 보고 싶어서 어쩔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갑에 얼마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스님들 그냥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그럼 된다고 하고 열마리 시켜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보살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많이 계시고, 그래서 부부살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신도님들 다 그렇게 쭉 하세요. 양말 갖다 주시고 뭐도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어차피 일주일 안에 뭔가 예정은 돼 있어요. 햄버거가 오든 치킨이 오든 부침개가 오든 오기로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서 하면 신통력이 소리가 됩니다. 네. 가볍게 얘기했지만 하여튼 신통력이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단이라는 게 신라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뭔가 있어요. 여기. 뭔가 있고
그래서 믿어서 뭐 108독을 하든지 10독을 하든지 108독 그냥 하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 항상 말씀드리지만 짧아도 되고 잠깐이어도 되니까 오래 자주 해라. 막 108독 뭐 300독 하고 지쳐가지고는 막 쳐다도 안 봐. 그러니 차라리 똥 쌀 때 뭐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묘장부 대단하게 한 판 하면 이게 한 1분 30초 돼요.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신묘장부 대단하게 나무가 사람들아야 나무가 바로 무지세로라야 무지사람들아야 마사다 이렇게 돼. 이거 그냥 버스 기다리다가 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원력을 세운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신묘장부 대단하게 반드시 한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2분만 내면 돼요. 근데 이게 100일 동안 한다. 올해 1년 동안, 갑진년 1년 동안은 내가 신묘장부 대단하게 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매일 해서 360을 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3일 동안 내가 한 300도 하고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막 내가 신묘장부 대단해야 되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3일째 되잖아요? 자기가 뭐 도인요. 부처가 됐어, 막. 그래,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와 입마를 입어가지고 자기가 막 뭐 됐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꾸준히 오래 하면서 자기가 그 자기 마음 일어나는 거 잘 살피고 그러면서 오래 해야지 막 눈깔 돌아가게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고서는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보다는 바람직한 오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가피도 있고 신통도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세척진로 원제부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8번 혹시 8번 끝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화요일에 뭐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면 한 번 더 보강을 이렇게 할까 하는데 나중에 한번 그 기호부장님한테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휴강입니다. 휴강 맞죠? 휴강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휴강으로 해서 보통 그냥 8번인데 평균 6, 7번 정도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요번 분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역대급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분위기도 밝고 그래서 되면 근데 욕심은 안 냅니다. 저는 8번 안에 해서 추석 빠지고 하더라도 7번, 6번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해서 요 뜻은 제가 이 읽고 뜻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 의식집 변호사 법당 의식집 보면 더 잘 돼 있어요. 운율에 맞춰가지고 해석이 잘 돼 있죠. 천수경.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되 제가 이제 중간중간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 말 뜻에 천수경의 진의라고 할까요? 참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잘 놓치지 않고 해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중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요 뜻풀이가 더 주가 돼요. 이제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고 하면 진도 아니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 동영상 같은 것도 한 타임 정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관련된 요새는 불교 관련된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8회 끝나고 다른 일정 한 번 정도 더 일정이 있으시면 안 하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